그럼 우리 교회가 협력하고 또 함께 돕는 선교 단체 중에서 크로스 선교회라고 있습니다. 크로스 선교회는 이제 북한 우리 지역에 대한 선교를 하는데 주로 의료와 약품들을 또 보내는 일을 합니다. 사실 미국은 의약품들이 늘 남고 이게 주로 우리가 하는 일이 엑스플로레이션 데이가 다 되어가는 약품들, 그래서 이제 그것을 폐기 처분하는 약품들이 꽤 많이 모여 있습니다. 혹은 사용되지 않은 약품들, 기간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약품들을 전국적으로 다 모아서 그걸 제3세계에 전달하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단체들과 협력해서 이제 우리가 크로스 선교에 대한 후원금을 내면 후원금 자체가 운송비가 되고 약품은 이제 도움을 받아서 운송비를 사용해서 북한 지역에 의약품이 모자라는 곳에 전달을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모르셔도 되고 또 아시는 분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올해부터 제가 이사장입니다. 제가 뭐 일을 많이 해서 맡은 것은 아니고 동부 서부에 있는 목사님들이 번갈아 가면서 차례대로 이렇게 한 번씩 그 2년 동안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데 뭐 제 차례가 되어서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크로스 선교에 헌신을 하고 또 10년 가까이 협력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크로스 선교의 선교 정책들에 대해 다 동의하는 것 아니고 또 사실은 그동안 그 한국 교회, 엄밀하게 말하면 남한 교회의 북한 선교에 사실은 많은 인식의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크로스 선교회라는 단체에 헌신하고자 하는 것은 제가 해야 될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좀 뭔가 북한 선교에 대한 특별한 생각이 워킹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제가 하고 싶은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우리 교회가 오랫동안 헌신하고 있는 또 매달 후원금을 보내고 있는 단체 중에 하나가 또 크로스 선교이기 때문에 과연 이 선교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또 우리 교회의 전체적인 선교의 방향과 이것은 얼마나 잘 매치되고 있는가에 대한 생각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전하셨던 선교의 방법과 예수님의 우리에 대한 선교의 방법과 우리의 또 이웃에 대한 선교의 방법은 얼마나 일맥하고 있는지를 조금 고민하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나바호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나바호 인디안 원주민 선교를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우리는 나바호 원주민 선교를 꽤 잘 하고 있습니다. 다른 선교 단체나 교회에 비해서는 꽤 좋은 목적과 좋은 과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선교를 처음 갈 때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그 황승기 선교사님과 협력해서 나바호 지역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블랙폴스 바이블 처치라고 하는, 지금 우리가 가는 그 칼프마인 그 바이블 처치와는 조금 지역이 다른 곳입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우리가 가는 곳보다 훨씬 더 척박하고 깊은 그야말로 광야 한가운데 있는 교회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디안 루트라고 하는 포장된 도로를 따라서 들어가서 비포장 도로를 40분을 타고 들어가야 나오는 곳이었죠. 저는 인디안 선교를 제가 개인적으로 하면서 몇 가지 제가 의미화시키고 또 제가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몇 지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억 중에 하나가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이고 이미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블랙폴스 바이블 처치에는 우리가 장로님이라 부르고 권사님이라 부르는 부부가 계셨는데 정말 그분들이 장로님인지 권사님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우리가 좀 그렇게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 리더시고 부부가 함께 일을 하시는 그런 어떻게 보면 중심에 되시는, 목회자는 계속 늘 부족해서 옮겨가는 형편이었고 그 두 분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아내 되시는 그 권사님이라고 불렀던 그분이 했던 이야기가 늘 제 마음에 있고 그때 저희도 꽤 그것을 충격적으로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미국 교회는 미국의 인디안들에 대한, 그러니까 미국 원주민들에 대한 정책, 미국의 정책과 미국 교회의 선교는 늘 교회를 같이 했었습니다. 1960년대까지 미국 사회는 인디안 동화 정책을 계속 폈었고요. 우리가 좋은 말로 하면 인디안 동화 정책이었지만 좀 정확하게 엄밀하게 말을 하면 인디안들을 없애는 정책을 편 겁니다. 인디안들을 미국 사회 속으로 편입시키고 인디안들의 흔적을, 원래 이 땅의 주인의 흔적을 없애는 그런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들도
미국 사회 전체의 그 전략에 동의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략은 교육으로부터 실시되었습니다. 교육을 자녀들에 대한 교육으로부터 인디안 동화 정책은 이제 실시되었는데요. 가장 쉽게는 원주민 자치구 자치 지역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중학교부터 기숙 시설이 있는 학교로 진학을 다 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독교 학교들은 대부분 그 기숙이 있는 학교들은 대부분 선교사들이 교사인 기독교 계통의 학교들이 대부분이었고, 아주 엄격하게 그들을 변화시키겠다라고 하는, 바꿔놓겠다라고 하는 불타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선교사들이 아주 엄격하게 자녀들을 통제하면서 교육했습니다. 엄격한 규율과 원칙을 가지고 너희들이 비록 인디안으로 태어나고 인디안으로 살아왔지만 이제 이 학교를 거치고 나면 너희들은 미국인이 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교육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철저하게 첫째는 영어만 사용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가는 그 나바호 지역, 나바호 원래 언어가 있는데 그 언어를 잊도록 절대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원주민으로서의 습관을 버리도록 교육했습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이 한 번은 친구들과 함께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바호 말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소위 말해서 발각이 됐습니다. 선생님이 그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체벌을 하는 것이죠. 화장실로 데리고 가서 비누를 가지고 어린 소녀의 입을 씻겼습니다. 너는 잊어야 될 더러운 말을 한 것이고 입을 씻어라. 더러운 말로 말하지 말고 새 사람이 되어라 한 것이죠. 그 권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저희가 단기 선교를 가기 얼마 전에 미주지역에 있는 여러 교단들이 모여서 원주민 선교 대회를 했다고 했습니다. 강사들이 나와서 이제 그동안 미국 교회의 원주민 선교에 대한 한계, 문제점들을 이제 다 고백하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각 부족의 언어와 문화를 살리고 그 부족들에게 리더를 뽑아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을 선교하게 하자,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인이 너무 화가 나고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앞에 나가서 마이크를 잡고 했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각 교단의 선교 정책을 만든다는 사람들 앞에서 외쳐서 말을 하기를, 당신들이 지금 우리들 사이 리더를 세워간다고 말을 하는가, 우리 말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가, 당신들이 내 입을 씻겼고 우리 자녀들, 자라나서 리더가 되어야 될 자녀들을 미국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제로 교육을 주입하지 않았던가, 당신들이 선교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문화를 말살이 했었는데 내 입을 당신들이 비누로 씻겼는데 이제 와서 당신들이 우리의 말과 우리들의 문화로 우리를 전도하라고 하는가, 당신들이 없애버렸는데 말이야. 그래서 자기가 분노하고 그렇게 외쳤다라고 하는 말을, 그 말을 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인디언들에 대한 선교, 그러니까 아메리카 원주민들에 대한 선교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492년에 콜럼버스가 이 땅을 밟으면서 유럽인들의 입장에서는 신대륙을 발견한 것이겠지만 원주민들이 살고 있던 이 땅에 그들이 상륙한 것이죠. 그리고 지난 500년 동안 선교는 계속되어 왔습니다. 초기 미국 교회 혹은 백인들의 교회의 선교 정책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로운 땅, 즉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배를 타고 떠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허락하셨고, 마치 3500년 전에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고 몰살하고 국가를 세운 것처럼 우리가 인디안 원주민들을 다 어떻게 하면 정리해내고 우리가 새로운 나라를 세운다. 그래서 선교 활동을 활발하게 했던 선교사들일수록 미국의 이러한 그 국가적 정책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억압하고 수탈하고 동화하는 그러한 과정에 동참했던 선교사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인디안 선교사 중에 한 사람인 존 엘리어트와 주세페로 세라라고 하는 사람은 식민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이 사람들이 각각 지역마다 각 다른 언어를 가지고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언어가 통일되고 문화가 통일되어야 다스리기 편하니까요. 그래서 영어로 그들을 통일하고 그들의 문화를 없애려고 하는, 독특한 그들의 문화를 없애려고 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장 드스메라고 하는 선교사는 어떻게 하면 경제적으로 이 사람들을 통일시켜서 우리가 수탈하기에 좋게 만들 수 있을까? 여러분, 그래서 인디안들이 문화를 모르고 계약하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할 때, 글을 알지 못할 때 영어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의 의미를 모를 때 그들이 사인하게 해서 땅을 빼앗고 산업을 빼앗았던 일이 있습니다. 헨리 위플이라고 하는 사람, 어떻게 하면 인디안들로 하여금 미국 사회에 동화시키거나 사라지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정책을 세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그것이 부드럽지 않고 과격하거나 하고는 때로는 좀 잔혹하게 일어날 때 그들은, 미국 교회는 이러한 그들의 좀 폭압적인 선교 정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에게는 운명으로 주어진 것이다, 우리에게는 사명이요 그들에게는 운명이다라는 말로 설명했습니다. 무서운 일인 것이죠. 여러분, 그 운명이라는 말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운명 지으셨다라고 하는 말이 언제 사용된지 아십니까? 그것은 흑인들을 노예로 삼을 때 사용했던 논리입니다. 제가 전에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이 근본주의적인 백인 교회가 벗어나지 못하는 논리 중에 하나가 셈, 함, 야벳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셈을 축복하셨고, 그래서 셈은 이스라엘의 조상이 됩니다. 함은 저주를 받습니다. 흑인이 되었습니다. 야벳은 백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함은 흑인이 되어서 함은 셈을 섬길 것이라고 했었기 때문에 노예가 되어 당연하다라고 하는 주장을 폈습니다. 성경에 어디에도 없는 주장을 그렇게 하면서 함족이 흑인의 조상이라고 주장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렇게 운명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정복해야 할 사명을 받았고, 그들은 사라져야 될 운명 가운데 있다. 그들의 뜨거운 사명감과 아주 날카로운 적대감, 우월의식, 이런 것들이 지난 선교의 정책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그 결과는 참담합니다. 1492년 당시에 정확한 통계가 나오지 않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약 400만에서 2500만 정도의, 지금부터 500년 전에 원주민들이 있었다고 추정되어집니다. 북아메리카에만. 그러니까 미국과 캐나다 지역에 가장 작게 잡으면 한 400만에서 500만 사이, 많이 잡으면 2500만까지도 잡을 수 있는 인구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400년이 지나고 1900년이 되었을 때 좀 정확한 인구 통계를 해보니 남아있는 원주민 25만에 불과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미국이라고 하는 이 북아메리카가 신앙의 기반 위에서, 신앙의 고백의 기반 위에 지어졌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결과는 이렇습니다. 그나마 지난 100년간 원주민 인권과 복지에 대한 인식이 공유되고, 그리고 숨어있던, 나는 원주민이 아닌데 이제 8분의 1까지 피가 섞이면 원주민으로 인정해주는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이 있고 하면서 현재로서는 240만 정도가 미국 전역에 300개 정도의 자치구역에 나눠져 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가 함께 협력하고 있는 황성기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은 2, 3, 4년 전에 인디안 선교의 부르심을 받고 인디안 바이블 칼리지라고 하는 곳으로 헌신했습니다. 인디안 바이블 칼리지는 미국의 여러 선교하는 교단들이 함께 모여서 원주민 리더를 세워서 교회와 협력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으로 세운 학교입니다. 그리고 황성 교사님은 그곳에서 사역을 3, 4년 했었죠. 우리 교회도 처음으로는 거기에서 베이스 캠프를 차리고, 우리가 인디안 바이블 칼리지에 있는 그 조그만 방에 우리가 처음 짐을 풀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황성 교사님은 3, 4년 일하시다가 관계를 끊었습니다.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원래 황성 교사님이 PCA 교단 출신이어서, 미국 교단 출신이어서 이제 그 학교에 몸담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인데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왜 정리했을까요? 좀 전에 말씀드린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미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원주민 선교의 가장 큰 문제들, 그들 속에 내재해 있는 차별의식, 폭력적 사고를 견딜 수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왜 그런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겠다고 헌신한 사람들, 자신들의 고향을 떠나서 이 인디안 가까이 살고 있는 곳으로 와서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가르치고 그들을 지도자로 세우고 있는, 원주민 선교를 하겠다는 선교 전략을 가지고 온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악한 마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들이 과연 차별하는 의식이 있을까요? 물을 수 있습니다. 황성규 사님의 말에 의하면 차별의식, 우월의식은 그들의 DNA입니다. 이미 뼈가지고 살이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겠다는 뜻은 거룩한데 그들이 선택하는 삶의 방식은 잔혹합니다. 원주민 신학생들과 그 교회를 대하는 시선, 그 교회 원주민 신학생들과 그 원주민 교회를 대하는 시선과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마음의 태도가 자신들에게는 자연스러운 것인데 원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차별이고, 자신들은 상식인 것 같은데 적어도 에이시언으로서의 황승기수한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분명한 차별과 우월의식으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점점 실망하게 되고,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백인으로서의 우월한 마음, 차별하는 마음, 이것을 넘어설 수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관계를 정리하고 본인이 직접 인디안교로 뛰어들기로 작정하고 지금 그렇게 선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백인의 옷을 입고 있는 복음의 한계, 그것이 백인 사회 속에서는 보이지 않았는데 백인이 지난 500년의 역사를 통해서 정복하고 어떻게 보면 소멸시켜왔던 인디안들의 관점에서 백인의 그러한 마음을 보았을 때 그 차별의식과 우월의식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복음으로 포장되어져 있지만 포장 안에 들어있는 그 차가운 마음들을 발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디안들에게는 그런 조상들이 죽을 때 유언으로 후손들에게 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뭐 얼마나 사실인지는 알 수가 없고, 그러나 그런 말이 있다고 하니까요. 백인들을 믿지 마라. 그들이 아마 도와주고 손을 내밀 텐데 믿지 마라. 교회를 믿지 마라. 너희들에게 좋은 일을 해줄 텐데 교회를 믿지 마라. 선교사도 믿지 마라. 왜 그럴까요? 백인들을 만나고 교회를 만나고 선교사를 만나서 손을 잡고 서로 나누는 것 같았고 좋은 것 같았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들이 소멸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땅을 빼앗기고 그들이 역사를 빼앗기고 언어를 빼앗기고 그들이 점점 소멸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우리가 1940년 50년 때 전 세계에 가장 못 살고 약한 국가로서의 이 한반도 한국이 미국 놈 믿지 마라, 소련 놈 속는다, 일본 놈 일어난다, 되놈 되돌아온다, 아무도 믿지 마라 라고 말했던 것과 같은 피해의식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러한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질문할 수 있죠. 지난 500년간 그렇다면 미국 교회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인디안 원주민들에 대한 진심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질문할 수 있죠. 그들은 그러면 정말 빼앗으려고 수탈하려고 죽이려고 달려들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들의 선교에 대한 진정성과 헌신에 대해서는 좀 인정을 하고 싶습니다. 그들이 선교하려고 하니까 인디안 바이블 칼리지라는 걸 세우고 거기에 와 있지 않겠습니까? 다만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틀어져 있습니다. 개념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정복과 선교를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강자의 입장에서 약자를 정복하고 너희들이 우리처럼 변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선교의 방식은 3,500년 전의 가나안 정복과 지난 2000년의 교회 역사 가운데서 교회가 역사적 강자가 되었을 때 교회가 했던 수많은 선교의 실패와 닮았습니다. 제가 우리 수요일마다 교회 역사를 얼마 전에 공부하면서 십자가 전쟁에 대한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뜻은 거룩한데 선택은 비참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랜 전쟁이면서 가장 비참한 결과의 전쟁, 가장 비겁한 전쟁이었습니다. 강자가 약자를 끌어서 믿음을 강요하는 방식의 선교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소수의 미국 교회가 그동안 500년 선교 정책에 대한 실패에 대한 반성의 결과로 새롭게 시도하고 있는 선교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자 하는 방식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것이 크로스 선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들의 이웃이 되고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나누는 방식입니다. 우리 교회가 교단의 여러 교회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선교 방식도 바로 그것이고, 제가 크로스 선교라고 하는 북한 선교 단체에서 제가 계속 강조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말하고 싶은, 제가 역할하고 싶은 것도 바로 이 선교의 방식입니다. 먼저 선교를 전하고 선교하고자 하는 그들의 이웃이 되고 그들에게 먼저 다가서야 합니다. 그들이 사는 지역 사회의 주민이 함께 되어야 합니다. 그들 곁에 서서 같은 마음과 같은 시선으로 그들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누가 그렇게 하셨는가 하면 우리를 선교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으로 여러분과 저를 선교하신 예수님께서 그 선교의 방법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뜻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성큼 건너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셨고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보다 낮은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셨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제가 북한 선교에 대한 설명을 드린다고 말씀드리면서 나바오 선교를 오랫동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유를 여러분 아마 짐작하실 겁니다. 저는 북한 선교도 그동안 한국교회가 오랫동안 헌신해 오고 많이 수고해 왔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계속 실패하고 있습니다. 북한 선교를 한다고 만주 북한 국경에 가까운 곳으로 또 잡혀가기도 하고 북한으로 들어가기도 하는, 그러나 그 오랜 노력에 의해서 과연 북한은 얼마나 변화되었을까요? 북한 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고민해야 합니다. 어떤 선교 방식이 가장 우리 주님께서 이 시대에 원하는 선교 방식인지를 고민하고, 특별히 우리가 같은 동포로서 북한의 교회와 선교와 성도들을 생각할 때 과연 어떤 것이 좋은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세기 동안 가장 뜨겁고 가장 격렬했던 이념의 격전장, 이념과 이념이 충돌하고 사상과 사상이 충돌했던 격전장이 곧 작은 땅덩이 한반도였습니다. 우리가 통일시대를 이야기하고 선교를 이야기할 때도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이념의 격전의 테두리 속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념이라고 하는 것 20세기가 만들어낸 어떻게 보면 괴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구시대가 만든 이념의 테두리가 있는데 그것이 21세기로 넘어와서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야 하고 준비해야 하는 우리 다음 세대에 이념의 테두리를 그대로 넘겨두고 이념의 한계를 그대로 넘겨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새로운 시대의 통일과 선교를 말을 할 때 우리가 스스로 어리석게도 구시대의 한계로 돌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스스로 구시대의 한계 속으로 들어가는 선교, 그런 선교의 정책이라고 하면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면서 과거를 포기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시대에는 구시대의 갈등과 분열을 회복하고 통일과 선교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하는 새로운 개념과 새로운 방법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것을 크로스 선교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크로스 선교는 선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크로스 선교는 두 가지 의미를 함께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스, 건너다는 의미의 크로스이고, 하나는 크로스, 십자가라는 의미의 크로스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개념화되었을 때 우리 시대의 선교를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건너다는 의미의 크로스는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제게 사용하신 선교의 방법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의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선교 전략이 크로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위에 계셔서 그곳에 보좌 위에 계시면서 신적 권능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벌주시거나 우리를 변화시키거나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구약의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을 계속 보내십니다.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계속 거절당하고 계속 죽임당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지만 이 땅이 계속 거절했었습니다. 세상이 더 악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자신의 아들을 하늘의 보좌에서 이 땅으로 보내시기로 결정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십니다. 예수님의 선택, 예수님의 결단은 무엇입니까? 하늘과 땅의 이 놀라운 거리를 성큼 건너오시는 선택을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로서의 사람의 거리를 넘어서십니다. 하나님의 의와 인류의 죄와 악의 거리를 넘어서십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언약을 깨뜨리는 사람 사이의 거리를 넘어서십니다. 건너오십니다. 그 모든 거리를 한 걸음으로 성큼 건너오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사람은 결코 건널 수 없고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신이 사람의 땅으로 직접 내려오시는 선택을 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가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이러한 저러한 말씀을 지켜서 너희 스스로 거룩하게 되어서 우리처럼 되어서 너희가 하나님 나라로 건너오려구나, 그러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을 벌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고 해도 우리가 누가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너희들은 구원은 없다 라고 말씀하신다고 해도 우리가 그 누구도 아마 불만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변화를 전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건지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로 크로스하여 넘어오신, 죄와 악이 만들어 놓은 높은 담장을 넘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건너오라고 스스로 훈련하고 단련해서 하나님의 의와 거룩으로 들어오라 명령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와 악을 아시기 때문에 하늘의 보좌를 떠나셔서 우리에게로 건너오셨습니다. 이것이 크로스의 선교입니다. 소위 오랫동안 기독교 국가들은 문명과 문화의 전파를 복음 전파와 혼동해 왔습니다. 사상과 이념, 체제와 문화를 복음과 혼동해 왔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지난 20년 동안 교회 역사 속에서 기독교 국가들 혹은 기독교 교회가 강자가 되었을 때 수많은 전쟁을 치러 왔습니다. 복음을 강요해 왔습니다. 선교로 가장한 약탈과 잔혹한 전쟁이 계속되었습니다. 너희가 우리처럼 변하지 않으면, 너희 야만인들이 우리처럼 문명인이 되지 않으면, 너희가 우리처럼 말하고 우리처럼 생각하지 않으면, 너희가 우리에게로 삶의 근거를 변화시켜서 오지 않으면 너희들과 공존할 수 없다. 우리는 너희들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 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 것은 선교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선교는, 복음은 물론 문화의 옷을 입고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만, 그러나 복음 자체가 문화는 아닙니다. 선교는 과연 무엇입니까? 선교는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내가 살고 내 삶으로 이웃을 변화시키는 것이 선교입니다. 우리 인격과 삶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선교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들에게로 건너가야 합니다. 그들처럼 되어야 합니다.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가 나바울을 선교하기 위해서는 나바울을 마음으로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까이 나아가야 하고, 그들 속에 함께 있어야 하고, 우리의 지역사회와 그들의 지역사회와 함께 섞여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변화되는 삶을 통해서 그들과 관계되어서 영향을 미쳐야 하는 것이, 그것이 선교입니다. 북한 선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북한 선교와 늘 혼동하는 것이 북한의 체제의 변화를 주장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그들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어느 나라도 타국이 그 나라의 체제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악하고 나쁘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보는 견해입니다. 우리가 체제의 문제나 이념의 문제를 우리가 언급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그들의 북한에 있는 우리가 선교를 해야 할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고민하고 그들의 곁에 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런 결정을 할 사람들은 따로 있는 것이죠. 우리의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들 이웃으로 서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크로스를 고민해야 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선교를 해야 합니다. 크로스는 건너다라고 하는 동사와 더불어서 십자가라고 하는 명사의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건너오시고 그리고 하셨던 일은 무엇입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우리 중에 한 사람이 되시고 우리보다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셔서 종이 되어서 십자가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의미를 고민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우리들에게 전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웃에게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들과 함께 살고 그들과 함께 이웃이 되고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중에 한 사람이 되셔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은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그 일은 뭔가 하면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고 끝까지 사랑하시되 죽음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헌신하시되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가자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선교의 말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 나와 함께 선교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자, 건너오자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와 함께 복음의 대상이 되어지는 그들에게로 건너가서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자, 나와 함께 십자가의 선교를 하자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예수님의 선교, 십자가의 선교의 원리는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복음, 그 선교에 동참하려고 하면 예수님처럼 해야 합니다. 그것이 인디안 원주민 선교이든지, 그것이 북한 선교이든지, 그것이 내가 선교적 삶을 사는 성도로서 선교적 삶에 헌신하려고 하든지,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되어서 지역사회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선교를 실천하고 실현하는 교회가 될 것인지를 고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이렇게 도와줄 테니까 너희가 우리처럼 변해라, 우리가 가르치는 대로 너희가 따라와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너희가 살아라, 그러면 너희가 안전할 것이다가 아니라, 여전히 선교와 정복을 혼동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로 다가오셔서 우리와 함께 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헌신하심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셨으니까 우리 또한 그 선교의 방법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셨지만 세상으로 건너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낮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본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선교는 우리가 이웃들의 참된 이웃이 되고 선교 현장의 참된 이웃이 되고 그들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십자가를 지는 그런 방식의 선교입니다. 그래서 그 선교로 우리가 함께 나아갈 때 비로소 나바오 선교도, 또 우리가 그 외에 돕는 우리의 선교도, 나아가서 북한 선교도, 또 우리가 지역사회 속 선교적 교회로 살아서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도 비로소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크로스 선교, 건너 한 걸음 나에게로부터 이웃에게로 건너가는 선교, 크로스 선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는 선교, 이 선교에 우리의 헌신과 또 열매가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하고 노력하고 또 선교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